이사야 7장 14절이 하나님 아들과 연관된 마가복음에는 본래 신분인 아들 신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자, 먼저 증언으로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육신의 자녀인 다윗이 낳는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는 나라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7절에 가서 찬양을 할 때 신실성 찬양을 좀 넣으면 내가 약속대로 태어나게 한 거야. 시편 2편 7절에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은 세례 요한 보낸다는 내용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한번 잘 보시면 그 40장 4절에 보면 누구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대로라 그러죠. 이게 맞는 거죠. 왜 맞냐 하면 누구 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건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밑에 또 말라기 3장 1절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누구를 보내는 것하고 일치시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선지서 처음이잖아요. 이사야가.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은 선지서의 마지막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제까지 아들들은 누가 그 길을 닦아서 보낸 누구의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닦아서 여호와가 보낸 누구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 마태복음의 처음에 나오는 분위기하고 여러분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다른 게 여러분 서로 다르다 이게 아니라 차원이 위로 가는 데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위로 간다는 말은 밑에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전부 다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고 가요? 직임에 의한 성취를 안고 신분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 아들 신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건, 높은 신분 빼고는요. 모든 사건에서 무엇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는 거. 이것도 마태복음 구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대로에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데 이분이 무슨 오해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얻어맞는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럼 현상적으로 보면 이건 무슨 신분이에요? 낮은 신분이죠. 그러니까 낮은 신분을 아버지의 아들로 순종하는 것으로 보면 그 낮은 신분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오해하지만 누가 보낸 아들임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위치가 더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에는 하나님 아들의 지위가 더 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논리니까. 지금 이 논리 아니에요. 배척받고 비난받고 멸시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 여호와께서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5장 14절. 그러나 들을 자는 혈육을 초월해서 이방인인 나만도 하나님 자녀로 들여놓는다. 연결되죠? 그러므로 이분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임을 확증하면서, 자, 이제 아까 이제 나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임을 확정하시면서 그 표적을 깨달을 자에게는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버릴 자에게는 철저하게 버리는 과정이 바로 표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요? 아니면은 다 안 믿게 했어요? 거의 믿지 않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런 것하고. 자,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는 아까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했죠. 떠났지만 사울이 돌아옵니까? 사울을 완전히 버립니까? 완전히 버립니다. 누가 애탈 정도로, 사무엘이 봐도 애탈 정도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엘상은요, 읽다가 보면 사울 때문에 울컥하는, 목이 메이는 게 한 두 군데 나와요. 나중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버린 줄 알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버리는 건 알겠는데 백성들 앞에서 절 버렸다고 흉보지는 마세요.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그리고 그걸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너 사울한테 가지 말라 그래.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버렸더라도 사무엘은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진짜 뭐 철저하게 너무너무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가지 말라 그래. 사실 이 장면에서도 보면요, 낮아진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게 하는 것이 무슨 카드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게 버리려는 카드인 건지 아니면 돌아오게 하려는 카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 중심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을 낳는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전면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남는 자를 남겨놨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가정에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잖아요. 가정에 5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룹을 지어서 서로 치고받게 만든다. 그리고 각각 또 뭐예요? 다 대적자가 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방식의 모형적인 그림자 교회를 철저하게 다 끝을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자손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죄한 경우로 보면 진짜 유대인들은 씨를 말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리고 AD 70년에 50만 명인가 죽잖아요. 예루살렘 그 좁은, 우리 여기 선배들 갔다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 50만 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50만 명이 죽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그게 온 세상에 하나님 자녀를 모으는 출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속죄 주신 분의 논리적 연결성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죄 주신 분이 삼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삼직을 통해서 제사직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삼직에만 아까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선지직도 이루시고 왕직도 이루시고 그래서 제사직도 이루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 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매우 일찍 보여주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이자 하나님 같고 아버지도 없다고 하는 바로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있죠.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만차라고 시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죄주 신분을,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속죄주 신분의 근거가 나오려면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는 신해산 언약 있죠. 신해산 언약 가운데 출애굽기 34장부터 그 제사장들 옷 찢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제사장을 누굴 뽑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규례 얘기잖아요. 제물 종류와 제사 지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속죄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구약에서 어느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쓰면 좋냐 하면 레위기를 쓰면 돼요. 그냥 레위기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구절들이 강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속죄주의 신분을 구약에 있는 모형적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뛰어넘어 버린 누구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제사를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한다는 말은 유대인의 계율을 따르는 걸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교회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재밌죠. 이게 왜 재밌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바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어요. 복을 내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해준 말이 뭐냐면 너가 전쟁 뭡니까? 전쟁에서 이긴 그 물건을, 전리품을 하나님이 받아주고자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열 중에 하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계속 보내신 분이 바로 이 땅에서 오셨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창세전에 속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가 속죄주로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속죄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드려도 돼. 그 장면이라고 보여요, 저는 이게. 황당합니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요. 왜 그리스도예요? 속죄주잖아요. 왜 속죄주예요? 앞에서 붙여야죠.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삼직을 다 이루셨으니까요. 자, 시편 110편 4절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또 하늘로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므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은 무엇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아들을 말한다? 멜기세덱과 관련된 아들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아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그리스도가 속죄주가 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의 명령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보란 듯이 7장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자, 재밌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재밌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낳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인 취급하지 않고 그 안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게 했다? 내가 태어나게 했다. 내가 멜기세덱의 계열 속에 너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도 되는 거죠. 왜요? 유대인의 혈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된 자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드려도 돼요. 누가 드려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 전리품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도 돼요. 왜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서 온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혈육으로?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순서대로 안 따라가면 중생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칭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게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어디에 있는 제사장을 땅에 계시해 주신 거죠? 아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영원한 그 제사장의 영원한 제사를 주관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거죠. 그게 여러분 속죄주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제가 주로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사역의 무게는 요한복음을 고려해서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전부터 오늘까지 보면서 이 마태복음하고 연결시키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도 신분 문제가 벌써 어디 땅에서 이루어진 걸 확증하지만 어느 쪽으로 무게가 가고 있어요. 멜기세덱 들어가는 거 보면 하늘로 가고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내 논리대로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마가복음의 어떤 구조대로 간다면은요, 혈육관계의 여지를 없애면 없앨수록 신령한 하나님 아들 관계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를 무조건 소중하고 뭔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건데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가복음과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 무슨 신분 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낮은 신분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낮은 신분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은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들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 들어왔던 거죠. 그런 아들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뭐다? 속죄주 신분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도 좋다 이 말인 거죠. 아까 아브라함에게 너 전리품 나한테 바쳐도 좋다. 여러분 성전에 무조건 가져간다고 다 받아줘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선택을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멜기세덱에서 그걸 이제 보장을 해주고 계신다는 내용이 지금 2장, 3장 내용입니다. 자, 2장에 가서 보시면 제사하는 신분을 밝혀주시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전리품을 누가 받을 만한 것으로 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으로 드려도 된다. 그게 바로 제사하는 신분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실제로 이
구약에 가서 읽으면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들고 있냐면 출애굽기 28장에서부터 29장을 듭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론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과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결제받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죠. 그러면 연결이 돼요. 멜기세덱은 누가 준비한 누구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가정교회의 머리는 여러분들이 낳아놓은 자식이고 가정교회의 인도자는 여러분들과 저잖아요.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공물 들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자, 아니에요. 마가복음으로 오면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뭐가 되죠? 유대인들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된다는 말은 약속의 자녀의 권리가 포기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편에서 다윗에게 어디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을 준비해놨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을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 속죄주가 바로 누구여야 돼요? 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계속 지금 첫 시간에 아들임으로 무슨 주다? 속죄주다. 아들임으로 속죄주다. 이게 계속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인용한 구절도 참 심오하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멜기세덱의 제사함을 해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2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론의 옷과 아들들의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제사 규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속죄주 신분이 되도록 누가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넣으면 언제? 창세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단락으로 갑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의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시면 아들로의 신분, 로자가 들어가죠.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로의 신분이라는 말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주 죄를 사하는 신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므로 또 죄를 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누구의 아들임을 확증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시는 내용이 아들로의 바로 이 제목인 거예요. 아들로의 신분. 로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3장에 보면 뭐냐면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요. 큰 무리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요. 12제자를 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해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같이 붙어 있냐면 속죄도 하면서 누구 아들임도 보여줘요. 하나님 아들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들로 속에 자요. 아들로의 신분 속에 로 속에 무슨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 속죄주의 신분이 들어가 있어요. 속죄주 신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할 자는 속죄하지만 속죄하지 않을 자는 뭐 해버리세요? 정죄해버리시는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들로의 신분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냥 두시지 않고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통치자 신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3장에 7장 14, 사무엘하 7장 14절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증거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해주시고 본문에 내려가면 귀신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속죄주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거죠. 귀신이 참 이게 진짜 불쌍한 인간이죠.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만은 사단에게는 믿음을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신분이 작동해야 돼요? 속죄주 신분, 그리스도의 속죄주 신분이 작동해야 돼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이제 큰 선물인가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통치자 신분은 사무엘하 7장 14절요. 사무엘하 7장 14절. 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이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편 2편에서부터 7절, 시편 2편 7절, 내 아들을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자, 비유로서 신분 가르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통치자는 3대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과 관계돼요? 통치 언약과 관계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은요, 이게 맥락이 무슨 얘기냐면 명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죠? 이삭을 얻는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매우 흥미로운 본문인데 18장에 나타난 이 내용이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는 내용인데 내용에 보면 무슨 언약이 포함돼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사라에게 무슨 의미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열국의 의미가 된다고 하죠. 그럼 그 말은 자손 언약을 이루시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언약을 포함합니까? 통치 언약을 포함합니다. 맞죠? 열국 속에는 그러면 땅 언약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통치자 신분으로 본래 신분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그리스도가 통치자 신분으로 뭐 하신다? 다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죠. 예언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언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사도들 보고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언을 하시지만 손에 피는 누구예요? 세상 권력이 묻히도록 하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윗은 대적들을 누가 가서 직접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애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이 BBC 영국 유명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잖아요.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은 여호수아를 믿음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동상들이 유럽 곳곳에는 세워져 있다. 하지만 성경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네 남의 땅을 빼앗은 사람이 여호수아다. 애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축들까지 다 몰살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통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자.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다 깨닫게 하고 다 양육시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냅니까? 골라내죠.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비유를 사용하죠. 맞죠?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갈라내는 방법이 바로 비유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에스겔 17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왜요?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에스겔 24장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자, 여기는 벌써 답이 나오네요.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려는 걸까요? 못 깨닫게 하려는 걸까요? 못 깨닫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그럼 이게 무슨 주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통치자하고 연결되죠? 자, 아들임으로 뭐가 돼요? 속죄주가 되시고, 속죄주가 되심으로, 자,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백성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논리적이잖아요. 속죄주 신분을 다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누구만 통치해요? 자기 자녀만 통치해요. 그래서 이걸 개혁파교에서는 무슨 속죄라 부르죠? 제한 속죄. 들어보셨죠? 제한 속죄. 제한된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버리운 자들이 따져요. 너가 뭔데 버린다 만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느냐. 너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르게 돼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주고 또 무슨 일이 반복돼요?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를 또 구분해요. 또 따져요. 너 진짜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느냐? 나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표적을 행하세요.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무엇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 그걸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내용, 가장 합당한 구조가 바로 마가복음 구조이고 이 구조는 마태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4장 35절에서부터 5장 마지막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을 가르는 내용이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처럼 바다 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을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그걸 전부 나중에 이제 심판하는 멸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모세가 표적을 행한 것처럼 메시아도 표적을 행한다는 것도 맞아요. 이건 뭐 당장 눈에 이건 들어오는 건데 근데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속죄주와 통치자를 연결시키면 통치자가 표적을 보여줄 때는 모두 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면 심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심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홍해를 갈라놓은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하는 길이지만 가나안으로 구원시키는 길이지만 로마 군인들은 갈라놓은 바다가 뭐 하는 길이에요? 진멸당하는, 죽이는, 심판하는 길인 거죠. 그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느냐는 것은 통치자인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반드시 속죄주로서 자기 백성은 살려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자, 인용했던 구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건 표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바라보는 중에 엘리야가 물을 쳤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엘리야 얘기 맞네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는 내용. 자, 출애굽기 내용하고 유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나이까라고 하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와 엘리야를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기억이 나면 표적이 왜 따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열왕기를 좀 알고 있으면 엘리야 엘리사의 그 본문까지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누구의 아들하고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관계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인 거예요. 엘로힘의 아담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아담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인자예요. 그럼 복음서에서 인자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무슨 내용이 관계돼요? 마지막 사람으로 올, 마지막 아담으로 올 누구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표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겹쳐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였던 표적을 행하는 것과 관계된다. 정확한 구약 근거에 의한 이 지금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너무 많다. 이게 강론집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은 좀 그렇고 20년 전으로만 돌아가신다면 전부 다 이 신학과에 입학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죠. 이렇게 심오한 줄 몰랐고 마치 관념적인 것 같은데 얼마나 실제적이냐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그래서 제가 붕 뜨지 않으려고 안 뜨게 하려고 이제 제 문제를 포함해서 가정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성령의 성취에 가면 무엇에 창립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교회 창립, 교회 양립하고 되니까 이거 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쨌든 제 공부 방식이 들어온 정보가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이렇게 떠도는 걸 저는 생리적으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틀리든 맞든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저한테. 내 상황에다 갖다 집어 구겨서라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심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억지로 적용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또 상황 설명에서 교회라는 실체를 설명할 때는 어쨌든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바들을 말씀을 드리면 같이 공감하면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 53장 4절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낮은 신분으로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호응을 하고 환영을 받는다 아니면은 배척당한다. 배척당한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뭐 한다? 죽인다.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 속죄주지만 우리를 속죄주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우리는 뭐라고 빈정거리고 놀린다? 자,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잘 맞아 터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다 하니까 야, 물 갖다 주라. 주지 마라.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갖다 주나 한번 보자. 너는 우리만 구원하냐? 너부터 구원해봐라.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이 바로 자, 요거 아들 신분에서 자, 본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고요? 무슨 신분으로? 낮은 신분으로 가는. 아셨어요? 아까 무슨 몇 장 몇 절이죠? 이사야 53장 4절이.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53장 4절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징계받았다. 그걸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신분으로 간다? 낮은 신분으로 간다. 네. 좀 빨리 해서 그런가, 뭔가를 빼먹어서 그런가 10분 일찍 마쳤는데요. 저녁 시간이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다시 우리 소거 해제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4번 가져가시고 교수님, 그러면 예. 그 본래 신분 우리가 1장에서 또 5장 공부했잖아요. 어디요? 그런 들린다. 약간 떼세요. 목소리 약간 떼주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 공부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장에 아들의 신분, 속죄주의 신분, 통치자의 신분 이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 아들의 신분은 본래의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속죄주의 신분은 낮은 신분, 통치자 신분은 높은 신분이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되나요? 아니요. 다 본래 신분. 이게요. 아니, 네, 관련은 되는데 네, 나중에요. 높은 네, 신분에 가면 이 네. 세 가지 주제가 바뀝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군 신분에 가면은요. 네, 처음에 주인 신분이 나와요. 네. 네, 그 다음 무슨 신분이 나오냐면 구속주 신분이 나와요. 구속주 신분. 구속주 신분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영광스러운 신분이 돼요. 이게 본래 신분이죠. 네. 그럼 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통치자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속죄주 신분으로. 속죄주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본래 영광. 신분으로. 선생님 잘 짚으셨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신분에서 낮은 신분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은 신분을 아버지께 순종한 것으로 완결을 지으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내용을 높은 신분으로 설명할 때 여기서는 무슨 신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그렇죠. 주인 신분으로 먼저 그러니까 통치자 신분을 먼저 앞세워요. 이게 무슨 구조냐면 이게 본문 구조하고 연결되는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낮은 신분 보여주실 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적 보여주고 배척받고 표적 보여주고 배척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고 잃는 자가 얻는 자고 낮은 자리 갈수록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구조가 되냐면 표적 행하고 낮아지고 표적 행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낮아진 자가 큰 자고 낮아진 자가 큰 자고 그러니까 본래 신분의 아버지께 가는 과정이 무슨 신분부터 나타나는 게 맞아요? 무슨 신분부터? 통치자 신분부터 주인 신분부터 나타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막 대응시켜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보다가 전체 구조 속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본래 신분이 높은 신분에 가서는 그 구조가 높은 신분에 맞게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 주인 신분에서 구속주 신분으로 또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절 16장 몇 절이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더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마지막 절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더라고 하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질문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본문이 바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은 보지 않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바탕으로 썼잖아요, 지금. 네. 반대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복했던 마가복음 구조가 거기 어떻게 될까요? 붙어버려요. 다 하죠. 붙어지면서 선지직이든 왕직이든 제사장직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분이 거기에 보태지면서 여호와 계시로 몇 번째 단락으로 갈까요? 두 번째 단락으로 보강이 돼요. 강론집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가 마가복음 전체도 영향을 주는 게 맞나요? 맞죠? 맞죠. 맞아요. 네. 다른 부분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 구조만 보시면 약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 본문. 본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면 낮은 신분에서 표적 나오고 배척당하고 표적 나오고 배척당하고 이건 제가 본문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따라갔을 때 가능한 것이다. 성경 본문. 본문의 바탕을 뒀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예. 그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게 지금 그걸 채워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글쎄요, 이래 되면 본문 읽는 게 좀 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저희가요. 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너 번 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더 깊고 넓고 너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조금 실제적 언약 성취 많이 더 치밀해지고 언약 성취 섭리들 커지고 실제적 언약을 감사하죠. 계속 그린다라는 말은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고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더 채워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꽉 차면서 넓이는 창세전 여호와의 존재와 계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방향이 바르다고 봐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좀 너무 큰 손실이었다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근데 과거에 너무 안 했다는 거는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조금은 뺐으면 좋겠어 이제. 안내하는 사람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입학시켜가지고 학점으로 관리할 겁니다. 하여간 너무 도망가요. 감사합니다. 다 도망가.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잠시 빨개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 본래의 신분에서 들리세요? 예, 예. 본래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 속죄주 신분, 통치자 신분에서 바로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가는데 그냥 같이 연결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더 쉬운 것 같은데 요 낮은 신분에서 낮아진 신분이 있고 낮아질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거를 구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니까 낮아진 신분은요, 창세전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요. 낮아질 신분은요, 낮은 신분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 오신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낮아진 신분, 질 신분, 낮아질 신분, 그 다음에 낮아진 신분, 낮아진 신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봤을 땐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요 연결시키는 부분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1097의 그 세 번째가 교정을 해야 되죠. 6장에서 10장이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인데 14군에 가면 이게 낮아진이 아니라 이게 무슨 신분이 돼요? 낮은 신분이 되죠. 그죠? 낮은 신분. 예, 낮은 신분이 되고 이때 낮은 신분에는
바로 이게 상태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내용 뭡니까? 본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눠놨죠? 제가 낮아진 신분, 신분. 낮아질 신분. 여기 가면은 이제 낮아진 신분은 과거에 높았는데 뭐해지셨다? 네. 낮아지셨다. 졌다. 지금. 자, 근데 이게 높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분이 무슨 신분이 돼야 된다? 낮아질 신분. 질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참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게 그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좀 어쨌든 뭐 종강을 할 때 이번에는 마가복음까지는 어쨌든 마칠 것 같은데 저자를 모시고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한번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많은 지금 질문하시는 것처럼 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설레고 또한 두렵고 어찌하여 이런 깊은 진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하나님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더욱 아끼고 성실하게 전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편안한 시간, 편안한 잠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